샬롬, 열방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기도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동참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열방기도회는 키르기즈스탄 땅과 또 그곳에 사역하시는 이진리 이자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자유 선교사는 LD 가정의학과원에서 진료와 수련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LD 가정의학과는 2016년 미국의 가정의학과 선교사님에 의해 시작된 1차 진료기관입니다. 약국과 관련된 리베이트로 인해 너무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필요 없는 수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의 상황을 보고 환자들을 교육하여 질병의 개선과 건강한 삶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의료인을 교육하여 올바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세워진 병원입니다. 한국인은 아내 혼자이고 미국, 네덜란드, 영국에서 온 의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3분 진료는 하지 않고 1인당 3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더 세심하고 깊이 검사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하는 약은 최대한 줄이고 환자의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지 레지던트들이 이를 보고 환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진리 선교사는 메림 치과, 카이로스, 카리스마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메림 치과의 정식 명칭은 중앙아시아 통합치과발전센터로 2000년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의 치과의사 임상교육을 위해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교육치과입니다. 치과계 전문인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해왔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재정적, 인적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효과적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상교육을 위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의료진료 수혜자로 선정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사역을 통해 올해만도 9월까지 550여 명에게 현지 치료비 기준 19,000달러 상당의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메림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키르기즈어 단어입니다. 메림 치과는 인턴 프로그램 2년, 수련의 프로그램 2년, 펠로우 프로그램 3년, 위생사 교육, 구강보건 사업, 그리고 장애인 시설 방문 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치과와 카리스마 치과는 자립형 치과로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면서 펠로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치과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얼마 전 특별한 계기로 인해 선교와 자립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선배 선교사님들, 특히 치과 사역을 시작하신 선배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6년 사역을 하시고 사역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선배 선교사님을 보면서 내가 은퇴할 즈음엔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겠지만 인력적인 측면에서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 치과 사역이 완전한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많은 현지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각 도시와 각 계층에서 리더들로서 세워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향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빵을 들고 다가가는 방법이 개도국에서 자주 이뤄지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빵을 줄 테니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영의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베푸는 것으로 접근하는 건 또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적이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위아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방향성을 주어서 분류를 한다면 위로부터의 선교와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수용은 위로부터의 선교의 예가 될 것이고 난민사역, 소외계층 사역 등의 NGO 사역은 아래로부터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외계층은 계속 섬기며 또 사회적 리더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져야 제도적인 변화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접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몸을 굽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중심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문인이 아니면 사실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양측의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인은 선교의 효과적인 직업군이며 현지의 복음의 부흥 기초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 리더들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운동이 일어나던 시기가 지나고 어찌 보면 좀 수그러진 시기에 저는 선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참 부흥의 시기에 이 여러 선교사들이 헌신함에 나갔으며 대형 교회들은 개도국에 병원을 세웠고 현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참 활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 진료로 인한 현지 의료 시스템의 붕괴, 현지 개헌가와의 갈등, 너무 많은 환자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감 증가, 환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등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문을 닫거나 일부는 유료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지 의사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유료병원이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은 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이 없어서보다 사람이 없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교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음이 체감됩니다. 후임 외국인 사역자가 선교 병원을 이어갈 가능성은 그만큼 적습니다. 만일 병원들이 믿을 만한 현지 의료진들을 키워냈었더라면 혹 후임자가 없었어도 그 사역은 지속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자립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경제적인 자립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 사역이 대부분 NGO 사역인 것을 고려하면 비즈니스가 아닌 NGO가 재정적으로 100% 자립한다는 것은 수익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NGO 특성상 어려운 일입니다. 후원이 그 나라 내부에서 100%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도국에서 NGO 사역이 완전히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지 사역의 자립을 정의 내릴 때 재정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사역자 없이도 그 사역이 지속 가능한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자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치과 사역이 재정적으로 외국의 도움 없이 자립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먼저 외국인 사역자 없이 운영되는 단계가 되고 그 후에 외국의 자본 없이 운영되는 단계까지 발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외국인 사역자가 없이 운영되는 단계를 위해서는 먼저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치과 사역에서 본다면 스스로 전문인으로서 자격을 갖출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현지인들을 많이 길러내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섬기고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인력적 측면에서의 자립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외국인 사역자가 없이도 돌아가도록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현지 다른 치과 의사보다 약간 나은 수준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미 목표는 이루었고 장애인 진료와 시설 방문 진료도 현지 의사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깝게 회복하는 것이 의료의 목표일진데 아직 이 나라에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을 넘어서 선교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직 너무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자며 많은 시간적 투자를 하며 스스로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고난을 받으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직 짧은 사역지에서의 경험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입니다. 특히 쉽게 떠나버리는 유목민화적인 가치관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와 교육적인 부분에서보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개인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지인과 시간을 많이 함께한 의료인이 직접 다가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년간의 선교 훈련을 통해 그것을 위한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치과 의사가 선교적 양육과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교육 부분만 감당하기도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팀에는 행정을 도우며 기독 공동체 사역을 하는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목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치과 사역에서는 자립형 치과가 모두 재정적 완전 자립 상태이고 교육치과인 매립치과만 자립도가 약 40%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립형 치과에서의 지원, 기증받은 장비로부터 받는 수익, 그리고 2년차 수련의의 유료 환자 수입이 자립의 수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수익사업, 필요시 자립형 치과의 추가 개원이 대상으로 한 유료 코스 강의, 한국 치과 장비 회사의 외국 지점으로서의 활동 등등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20년 동안 매림치과는 매년 0명에서 4명의 수련의들을 선발하여 2년 과정의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2대의 치과용 유니체어를 갖춘 매림치과 단독 진료실을 열면서 더 효과적인 임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사역에 합류하면서 대폭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양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련의 추가 선발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디렉터급 치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20년 동안의 대략적인 통계를 볼 때 수련이 100명이 배출된다면 그중 펠로우로 남는 인원은 50명, 강사진으로 남는 인원은 20명, 디렉터로 남는 인원은 5명 정도인 듯합니다. 디렉터로 성장하는데 기간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즉 현재처럼 연평균 2명 수준으로 선발하면 50년이 되어도 디렉터 5명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치과 실습병원이 없이 대학의 치의학과를 설립하기에 학과 개설이 쉽습니다. 이미 5개의 치과대학이 있고 매년 500명 가까운 치과 의사가 배출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연평균 2명을 선발한다면 매년 배출되는 치과 의사 중 0.4%에게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연평균 선발 인원을 2배로 늘려도 1%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린 프로그램을 마치고 양질의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들어가거나 정부 행정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고른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에서 개원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형 치과를 개원하는 것도 자립을 위해 좋은 방안이겠으나 의료진의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주인의식을 키우고자 자립형 치과에 지분을 나눠주었으나 그런 경제 개념이 없어서 지분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돌려받았습니다. 대안적인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개원을 컨설팅하고 공동구매,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운영을 돕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메린 재정 지원 금액은 자립형 치과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련의는 2년 코스인 수련의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상주 치과 의사가 약 4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진료 의자 2대로도 가능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4명의 수련의 선발을 계획하고 있는 바 22년에 4명을 선발하면 상주 치과 의사가 8명으로 진료 의자 2대로는 효과적인 진료와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2년엔 지금 규모의 2배로 진료의자 2개를 더 설치할 공간을 구비하고 장비를 설치하여 진료실을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 즉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로 남진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고 길러내기 위해 공생애의 대부분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그렇게 힘들지만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저희 부부는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Лариса Евженко. Мне скоро, через неделю, будет 50 лет. Я много лет проработала медсестрой в детской реанимации второго роддома. Здесь, в Бишкеке, почти 30 лет. И я все время молилась, вернее,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я верующий человек, я хожу в баптистскую церковь, мой муж является пастором этой, у нас маленькая церковь, у нас 4 детей, и слава Богу, мы все вместе можем славить Бога. Я проработала много лет в детской реанимации и молилась всегда, чтобы Господь показал, где я нужна. Хотя мне уже было трудно, потому что, видя много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много те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где я не могла смиряться, и мы с мужем молились о том, чтобы я могла по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где, может быть, я была бы нужнее. Но вначале у нас, для меня этот путь был закрыт. И я смиренно продолжала дальше там работать и молиться дальше о моей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именно где Господь меня хотел бы видеть в работе. И наступает тот момент, год назад, когда Бог так чудно повел, что я оказалась здесь, в этой клинике Эльдик, и стала работать здесь. И Бог совершенно поменял мой взгляд,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уже появилась радость ходить на работу каждый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уже чувствовалось, что тяжесть какая-то была. Но я делала это дело, потому что понимала, что Бог готовит к чему-то другому. Находясь здесь, в среде, где в основном работают иностранцы, причем верующ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мне близки по духу, мы вместе можем общаться, мы можем вместе молиться, говорить о Боге, о нашей общей вере. Оно вдохновляет и меня, может быть, какие-то слова вдохновляют других в вере. И те, которые, может быть, первый раз слышат о Боге, они начинают задуматься. Когда приходят к нам новые ординаторы, мы стараем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нашей любви к Господу нашему Богу. И здесь, работая, я понимаю,
о том, что люди, приходя сюда, они ищут помощи, защиты от этого мира. И насколько я могу, насколько у меня хватает мудрости в этом, я с Божьей помощью стараюсь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на своем месте по мере моих сил. И я очень рада и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что я могу находиться здесь, работать. Сколько мне Господь усмотрит моих дней, я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делать Божье дело и стремиться делать это лучше, чтобы не огорчать моего Бога. За все Он пусть прославится. Аминь. 인턴, 수련이, 펠로우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현지의 의사들이 실력 있는 의료인으로서 발전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현지 직원들이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며 조국을 사랑하며 후배를 섬기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딕병원과 카리스마 치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환자를 위한 최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엔 매림치과 진료실 확장이 필요한데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앞으로 계획들을 세우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자유가 등과 오른쪽 눈이 가끔 아프고 이즐리는 가끔 두통과 인후통이 있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앨범 가운데 성도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한 것을 발전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이름으로 그곳에서 삶을 주시고 사랑하는 책임지고 삶을 주시고 그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그룹을 정말 섬기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참 기쁨과 자유와 기쁨으로 감당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감당을 아버지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고 최고의 지혜를 아버지 확장되어야 되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앨범 가운데 성도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곳에서 삶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삶을 주시고 함께하는 그룹과 정말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참 기쁨과 자유와 기쁨으로 감당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감당을 아버지는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고 최고의 지혜를 아버지 확장되어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키르기즈스탄 땅 가운데에 복음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주의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배부름이,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